주일로 새로운 친구들과 또 이렇게 새로운 자리를 마련했는데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인사해볼까요? 안녕. 얼굴도 봐가면서 새로운 친구들은 약간 어색하고 그렇지만은 오늘 여러분들을 위한 자리이고 여러분들 초청하기 위해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쓰는 펜 중에 혹시 이 펜 본 적 있어요? 모나미 펜이죠. 모나미 153 볼펜인데 이 펜이 굉장히 쓰기 편하죠. 볼펜성이 좀 나오지만 근데 이 펜이 되게 간단하고 튼튼해 보이십니다. 근데 몇 개 부품이 안 돼요. 한 5개 정도밖에 부품이 안 돼서 이걸 제가 분리를 해봤거든요. 스프링도 나오고 앞에 이렇게 펜 뚜껑도 있고 한 5개 정도 부품이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잘 조립해서 쓰면은 유용한 펜이 돼요. 근데 이 펜을 만들었던 사람이 1963년에 이 펜을 처음 만들었는데 이거를 이렇게 독침으로 만든 건 아니고 사람들이 이 펜을 잘 썼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만들었다. 단순한 펜이지만 지금까지 아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스테디셀러입니다. 근데 이 펜이 굉장히 단순한 것 같지만 또 복잡하긴 해요. 오늘 이곳에 처음 나온 친구들 그리고 신청교회에 이미 여러 번 왔던 친구들 모두가 여러분을 지으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펜보다 훨씬 더 복잡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같이 짧은 영상을 보면서 예배 가운데 나아갈 텐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소원이 한 가지 있으세요. 그 소원을 오늘 이 자리에서 발견해가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영상 보겠습니다.
어제처럼 생각만큼 이게 진행이 쉽지가 않아요. 방송사고가 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는 시간인데요. 혹시 처음 오신 분 찬양 좀 거부감이 있을 수 있지만 그냥 신나게 앞서 없이 기쁘게 노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히
마음을 알고 그를 공감하신다는 찬양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고 공감해 주신다는 그런 내용의 찬양입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간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과 자리를 기억하게 하셔서 이곳에 모이게 하시네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에 이처럼 예수님께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결단하지만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참으로 쉽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마음은 있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는 분이시기에 눈에 보이는 세상을 따라 하나님을 떠나버린 삶을 살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하지만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존재하고 우리의 다양한 감정도 눈이나 손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분명 우리의 마음에 자리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만이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에 마음이 끌려다니기에 바빴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또 함께 하셔서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은혜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회복되는 여기 모인 귀한 청소년부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정신없고 바쁘게 쫓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을 의미 있게 살 수 있을까 고민하고 나의 꿈을 자유롭게 상상해야 할 이때 학교와 또 세상은 앞으로 그저 달리라며 끊임없이 우리를 재촉하고 바른 인격과 품성을 교육하기보다는 성적을 잘 받을 수 있는 학생으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나와 가깝게 어울렸던 친구들이 시험과 성적의 문제에서는 나의 경쟁자로서 내가 제치고 떨어뜨려야 할 상대가 되는 이러한 아이러니한 상황을 우리는 자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참 피곤합니다. 너무나 지쳐서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이 상황에도 처해 있기도 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하시고 함께 아파하시고 공감하시는 주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참으로 자유하고 행복한 복된 삶을 허락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억압하고 채찍질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위로를 주신다는 그 진리를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깨닫게 하여 주세요.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선생님들 언제나 우리를 환영하고 특별히 오늘 친구 초청 잔치를 준비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열심으로 준비하는 그 사랑의 모습을 오늘 이 시간 보이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에게도 세상은 줄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능력과 사랑과 겸손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칭찬과 사랑받으시는 그리고 학생들에게도 존경을 받는 참된 스승의 모습이 우리의 선생님들에게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여기 모인 우리 모두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실 성령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말씀. 네, 전사님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주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갑자기 분위기가 무거워졌네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주 반갑습니다. 혹시 새롭게 온 친구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손도 들고 계시네요. 한번 부끄럽지만 조금만 한 네 명 나왔네요. 와, 오늘 새로운 친구들이 이렇게 조금씩 보이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방금 말씀을 전사님 읽었잖아요. 그래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다니시고 한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면 어떤 것보다 크게 기뻐하신다고 하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청소년부에 4명의 새로운 친구들이 왔습니다. 함께 박수 한번 쳐볼까요? 훌륭한 학생들 참 감사합니다. 환영식과 식탁의 주제는 우리가 예배 후에 시간을 가질 거고요. 이제 전사님 간단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새로운 친구들을 이곳에 부르셔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방문하여 주셔서 말씀의 씨앗을 심어주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그때에 이 말씀의 씨앗이 무럭무럭 자라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돌아올 수 있는 그 회복의 시간이 여기에 모인 모든 학생들에게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자, 여러분 게임 좋아하십니까? 게임하는 거? 격렬한 반응 아주 좋습니다. 전사님 게임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을까요? 되게 잘하네요. 전사님 게임하는 거 본 적 있어요? 그래요? 그냥 막 말하는 것 같은데 전사님 게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몇몇 친구들을 이미 전사님과 함께 그렇죠? 선생님들이 싫어할 수도 있는데 PC방에 가가지고 게임을 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종종 오해받습니다. 전사님 학생들 그렇게 게임만 많이 가서 시험 안 치면 어떡하려고 합니까? 이런 얘기도 들었었는데 아무튼 같이 가서 간단하게 짧은 시간을 게임하면서 교제했던 시간이 있는데요. 전사님이 특별히 즐겨하는 게임이 있어요. 그게 바로 맞아요. 리그 오브 레전드라고 해서 줄여서 롤이라고 하는 게임을 전사님이 네. 여기 게임 좋아하지 않는 학생들도 혹은 선생님들도 롤에 대한 이야기는 그 명성에 대해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내가 게임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롤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모르는 사람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만큼 이 게임이 그렇죠. 사람들에게 정말 흥미롭게 재미있는 많은 요소들을 갖추고 있는 게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얼핏 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게임이 얼마나 대단하냐? 전사님 기억에 맞으면 이게 한 10년쯤 된 게임이거든요. 맞나요? 9년? 그래서 한 10년쯤 된 게임이에요. 그런데 이게 그 잠깐의 새로운 게임이 출시되는 아주 유명한 게임이 출시되는 것 외에는요. 그 잠깐의 시기 말고는 1위라고 하는 인기 게임의 1위라고 하는 자리를 내어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그 1위의 자리를 지켜왔어요. 그만큼 사람들이 흥미를 느낄 만한 요소들을 많이 갖춘 게임인데 그 중에서 전사님이 이 채팅이라는 기능에 대해서 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 중에 요소 중에 채팅이라고 하는 그 기능에 대해서 잠깐 이 서두에서 얘기를 해보자 합니다. 이 게임을 잘하려면요 순간순간 상황이 막 빠르게 바뀌어요. 근데 그때 그렇죠? 적이 나타났을 때 그것을 반응할 수 있는 반응 속도도 있으면 참 좋고요. 그리고 참 센스 있고 참 아주 그 영특하게 플레이할 수 있는 그런 피지컬이 있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게 반응 속도가 사람들마다 다 빠른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없어도 이 게임을 충분히 잘할 수가 있어요. 정말 전사가 무슨 게임 전도사 상태인데 뭐냐면 이 게임은 기본적으로 내가 게임을 승리하기 위해서 이 게임을 어떻게 운영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게임이에요. 그리고 캐릭을 고를 때도요. 상대방이 이런 캐릭을 골랐네? 그럼 나는 이런 캐릭을 해야 되겠다. 그냥 하고 싶은 거 막 하는 게 아니라 이기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게임 캐릭터도 선택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템을 또 이제 막 살 수가 있는데 상황에 맞춰서 상대방의 플레이나 상대방의 아이템이나 캐릭에 맞춰서 또 아이템을
고민해서 생각해서 하나하나 선택해가면서 그렇게 플레이를 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하는 게임이 아니라 생각을 할수록 더욱더 잘할 수 있는 게임이 바로 전사님이 좋아하는 롤이라고 하는 게임이에요. 그런데 이 게임은 또 혼자 하는 게임이 아니라 10명의 유저들이 같이 하는 건데 5대5 이렇게 해서 두 팀으로 나눠 진행이 되는데 협력 게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가지고 있는 전략이나 생각이 다를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서로 소통하면서 자기의 생각과 전략을 우리 편과 같이 나누면서 게임을 잘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소통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채팅이라고 하는 이 기능이 여기서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승리를 하기 위해 팀원들 간에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창구를 열어준 것이 바로 채팅이라고 하는 기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자들이 아마 이 채팅이라고 하는 창을 만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게임을 해보니까 이런 기능으로 사용이 될까요? 아니면 다른 기능으로 사용이 될까요? 다른 기능으로 사용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상대방이 서로가 게임을 잘한다라고 하는 기준이 있거든요. 어떤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정상적인 플레이야. 이렇게 해야 돼. 근데 혹시 이렇게 안 해가지고 적에게 당하거나 우리 팀에 불이익을 끼치거나 혹은 그것이 팀의 패배로 귀결되게 한다면 사람들이 이 채팅을 통해서 이런 말 저런 말들을 하기 시작해요. 굉장히 부정적인 말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전사님 부정적이라는 표현을 했지만 실상 어떤 표현이냐면 비난과 비꼬는 것은 물론이고요. 폭언과 폭설이 아주 난무합니다. 전사님도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너무 기분이 나빠서 게임을 하다가 코드를 뽑아버린 적이 있습니다. 너무 마음이 상해가지고. 자, 문제. 전사님이 들었던 말은 무엇일까요? 라고 했는데 마음속에서 그 답을 찾아내는 사람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그런 말을 이미 알고 혹시 한 친구들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자, 어떤 얘기냐면 참 전도사님의 전사님 서로 모르는 사이인데 전사님의 부모님에 대한 안부를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그렇죠? 부모님이 계시냐? 살아계시냐? 요즘에 부모님 얘기하면은 채팅 정지라고 막 무슨 페널티를 받아요. 그러니까 더 거슬러 올라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이런 얘기들 나옵니다. 기분이 나쁠까요? 좋을까요? 굉장히 나쁘죠. 그리고 전사님 더 기분 나쁜 전사님 개인적으로 더 기분 나쁜 말이 있었어요. 네, 어떤 말이냐면 아까 전사님 사람의 각마다 그 잘하는 기준이 있다 했잖아요.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은 이런 사람들이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사람들이 야, 이 사람 맞냐? 이런 얘기를 해요. 너 사람이냐? 너 사람이 또 어떻게 그렇게밖에 못하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비난하고 폭언을 아주 일삼습니다. 여러분 너무하지 않습니까? 게임 하나 잘못했다고 부모님의 안부를 넘어서서 어떤 얘기까지 들어요? 너가 사람이 맞는지 의심스럽다라고 하는 종족에 대한 의심을 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참 통고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게임에 대해 평가할 때 참 게임을 잘 만들었지만 채팅 때문에 게임이 더 성장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떠나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전사님이 게임을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은요, 함께 게임합시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뭐냐면 게임이라는 것이 참 친숙하지 않습니까? 가볍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도요, 이러한 배경에서도 이 친숙한 상황에서도 비난과 폭언을 통해 상대방을 배제하고 소외시키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팀이 졌을 때 진 이유가 서로가 좀 더 잘하면 좋았을 텐데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한 사람을 정해놓고 흔히 얘기하는 정치질이라고 하죠. 그걸 통해서 너 때문에 진 거야. 이 사람을 선정해 놓고 너 때문에 진 거야라고 이 사람을 완전히 소외시키면서 자기네들이 진 것이 이 때문이다라고 그 책임을 모두 한 사람에게 전가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만의 기분을 위해서 나는 잘했다라고 하는 그 정당함을 위해서 상대방은 우리 편에 있는 한 사람을 특정인을 배제시키고 소외시키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이 비단 게임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 속에서 일상 속에서 굉장히 수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있는 대학 입시나 고등학교, 특별고등학교 이 입시도요, 각각의 학교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그런 기준들이 있죠. 꿈에 그리는 직장에 들어갈 때도요, 그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 스펙이라는 기준이 존재합니다. 그걸
그거를 마주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또래 친구들을 사귈 때도요, 그 또래 집단에 각 기준이 있어요. 그것이 수면 위로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 간에 거기에 속하고 어울리기 위한 기준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준에 들지 못했을 때는 거기서부터 자연스럽게 소원해지고 소외되고 배제되어지고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슬픈 것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너희들이 소외되고 배제당하고 그 기준에 들지 못해서 여기 바운더리 안에 들어오지 못한 것은 너희들이 그 기준에 그 조건을 갖지 못한 부족함 때문이 아니라 라고 사람들에게 그 기준에 들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참 이 기준이라는 것은 참 어떻게 좋은 취지로 사용하는 것 같아요. 더 좋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더 좋은 사람들을 선별을 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목적을 할 때 이렇게 좀 더 잘 달성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좋게 사용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다른 면에는 여기에 그 기준에 들지 못한 사람에게는 기준이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여기에 합격하지 못하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배제하고 소외시키는 역할로 작용을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5장 말씀에도요,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15장인데요. 이 1절의 말씀을 보면은 비유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 사람들의 신분을 밝히면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온 이 사람들의 신분을 되게 특별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하고 있나요? 아까 우리가 말씀 읽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이전에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곁에 가까이 왔다라고 합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주님께 다가오자 이때 수군거리는 반응이 일어나게 돼요. 2절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을 영접하고 즉 맞이하고 그들과 음식을 나누는 것을 보고 수군거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 둘러싸여서 수군거리는 그런 경험,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은 그런 경험 있나요? 한번 있어요? 전사님 있거든요. 전사님 있는데 좀 창피한 얘기인데 중학생 때 친구들이랑 다투다가 그렇죠? 많이 했던 에피소드죠. 레퍼토리죠. 할 때 어떤 친구가 기습적으로 좀 바지를 벗겼어요. 네, 바지만 내려갔습니다. 바지 내려가니까 그 옆에 곁에 둘러보고 있는 친구들이 전사님 보면서 수군거리네. 네, 그런 경험이 전사님이 있습니다. 아직도 트라우마 봐요. 누가 뒤에 있으면 움찔움찔합니다. 뒤에 있으면 안 돼요, 전사님 뒤에. 알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수군거리는 경험이 결코 좋은 경험이 아니거든요. 좋은 뉘앙스 분위기가 아니겠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죄인들이 예수님께 다가오는 그 광경을 보고 수군거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과연 수군거렸던 바리새인들이 그 광경을 보고 수군거렸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당시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 자신들의 실제 삶에서 그 율법의 내용을 완벽하게 구현해내고 또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사회에서 이스라엘 나라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가장 성실한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이었어요. 또한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서기관들은 율법학자였는데요. 요즘으로 하면 신학교 교수님 혹은 검사나 변호사와 같이 법을 전공한 사람이었어요.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서 신학을 전공한다. 신학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 기독교의 특별한 사람들만이 공부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대학의 출발이 신학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대학교 많이 가려고 하잖아요. 대학에 수많은 전공들이 있잖아요. 대학교의 출발이 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이 다루는 학문의 범위가 어마어마하고요. 그 깊이가 엄청나고요. 그래서 당대의 가장 지성인이고 이성이 가장 발달한 사람들만이 그런 특별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던 것이 신학이라고 합니다. 전사님 신학을 전공했습니다. 지금보다 그때가 더 힘들었죠. 아무튼 그 신학의 그 율법학자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만큼 사회적으로 그렇죠 굉장히 존중을 받고 그렇죠 우러러 볼 만한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율법이 최고의 권위 있는 법으로서 우리나라 치면 헌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키는 동시에, 이 사람들이 지키는 동시에 이 율법에 아주 능통한 사람으로서 가장 존경받는, 가장 찬란하게 빛이 나는, 가장 정점에 오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요, 율법 기준으로 해서, 율법 기준을 해놓고 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의인,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 죄인이라고 이렇게 이분법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의인들은 죄인들과 상종하지도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배제와 소외가 일어납니다. 심지어요, 참 안타까운 것이, 참으로 비참한 것이, 낫지 못할 그 불치병, 그때 당시에 더욱더 고치지 못하는 그런 병에 걸려서 시달리는 사람들도, 예를 들면은 여러분 한센병이라고 아나요? 운동병이라고 아나요? 손가락, 발가락 끝에서부터 신경이 손상되고 썩어되고 마비가 되어서 살이, 뼈가 다 떨어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썩어버리니까 감각도 없고요. 이러한 병에 걸린 사람이나 여성들이 앓았던 혈루증이라고 하는 병, 그렇죠? 하혈을 하게 됐을 때 피가 멈추지가 않아요. 계속해서 피가 흘러나옵니다. 이러한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 이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야, 제가, 그리고 저 녀석의 부모님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으면은 하나님께 저렇게 저주를 받았겠느냐. 죄가 유전되어서 지금도 저주받고 있는 거다. 죄인 중에 죄인이다.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그 사람들을 나누었어요. 그래서 특별한 법을 또 만듭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자기에게 사람들이 다가오면 그때는 법이 죄인들과 같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 곁에 사람들이 다가오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더럽습니다. 소리쳐가지고 사람들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해라. 이러한 법까지도 만들어서 그들을 완전히 소외시켜버립니다. 율법을 기준으로 의인과 죄인이 나눠지고, 의인은 참으로 존중받는 시대였지만 죄인이라 여겨지는 사람들은 무시와 차별과 더 나아가서 사람다운 대접, 존중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이 예수님께 다가갔을 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여기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여겨지는 예수라는 저 작자가 어떻게 더러운 죄에 물든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식사를 하는가? 이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생각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음의 비유의 말씀으로 바리새인의 수군거림에 대해서 대답하십니다. 함께 7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 여러분, 숫자 1과 99, 99가의 그 귀중함을 비교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한가요? 당연히 99이 더 중요하겠죠. 하나를 잃어도 99을 챙기면 그나마 다행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요, 주님께서 한 사람이 회개하면 99으로 인한 기쁨보다 내가 더 기쁩니다라고 하는 이 말을 숫자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상식적이라고 하는 그 숫자로 이해하게 되면은 이 말씀을 결코 오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당시 사회에서 사람으로 존중받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방치되었던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오시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중요한 존재들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 사회에서 패배자로, 실패자로 존중받지 못해 소외받는 사람들조차도 더 이상 소외받지 않고 가장 중요하게 여김을 받고 존중을 받는 곳이 주님께서 가리키시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소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곳에 처음 나온 우리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무언가를 바라셔서 우리를 억압하시거나 우리를 억지로 어느 곳에 끼워 맞춰서 힘들게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우리가 믿는 신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은 인간이 다가갈 수 없는, 사람의 노력으로는 도무지 다가갈 수 없는 그 높은 경지에 올라가셔서 너희들 이곳에 다다르지 못하면, 이 조건과 이 기준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면
너네들 천벌을 내릴 거야. 너네들 내 나라에 들어올 수 없어. 지옥에 보내버릴 거야. 라는 그런 폭력적인 하나님도 아니십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오히려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길 원하시며 주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그 목적이 바로 이러한 죄인들, 세상이 쓸모없다라고 해서 방치해버린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기준을 제시하며 여러분들이 그 기준에 들어야 하며 들지 못할 때 필연적으로 따르는 소외와 아픔과 배제에 대해서 너희들의 책임이다. 너희들이 부족해서 그런다. 라고 또 다른 아픔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합니다. 그래서 실망하고 지치고 아파해야 할 때가 참으로 우리들의 삶에 많습니다. 참 아픈데 누구에게도 원망할 수 없어서 더욱 슬프기도 합니다. 낙담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주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나라가 아닙니다. 세상이 버린 사람조차도 가장 존귀하게 여겨지고 또 사랑받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세상에서 떨어져 나간 그러한 사람들을 끝까지 찾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이곳에 나와 새로운 얼굴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 오늘 이곳에 발걸음을 한 것이 여러분들이 친구들의 말을 들어서 그러한 권유를 들어서 스스로 결정해서 이곳에 나온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이곳에 나올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당장 다음 주에 나오지 못할 친구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 깊숙이 남아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그때 이 말씀의 씨앗이 싹트고 자라나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돌아오는 한 영혼을 그 무엇보다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는 사랑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언제나 주님의 곁에 머무를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친구초청 단체를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어떨 때는 어렵고 참 난해한 부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이 말씀의 씨앗을 여기에 있는 학생들에게, 특별히 오늘 발걸음을 새롭게 한 친구들에게 그 마음 깊숙이 남겨주셔서 그 말씀의 씨앗이 하나님이 판단하시기에 가장 좋은 그 때에 싹이 트고 성장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으로서 성장하고 회복되어질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출발점이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끝까지 친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감동케 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건데요. 우리 주의 자비가 내려와, 그 찬양 혹시 다 아세요? 네, 찬양할 건데 앞에 모습 같이 따라 해주세요. 박수 치면서 우리 일어나서 할까요?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한 번 더.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기도문함으로 주님께서 잘 주신 기도로 성령과 새 친구 잔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에게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라. 아멘.